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여 이제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세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관심 가져 주셔서 이 시기에 제가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더욱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 때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볼 것도 그렇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맡겨진 사역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지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병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여 보이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이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건 총 3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오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실 때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적을 도깨비망망이처럼 행하신 게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병을 고치셨다면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은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병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 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병고침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의사처럼 고쳐주시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병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예수님의 병고침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로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을 그곳에서 얻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새 생명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병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죽음에 처했을 때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늘 죽을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거든요. 사실 며칠 전, 우리 몇 달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가 사실 그래서 끔찍한 겁니다. 그냥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죽음까지 준비하지는 못하잖아요.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비 못하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죽음을 대비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의 죽음은 대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섰을 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절규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살려달라는 절규를 했었었죠. 살려주세요. 이 절규 혹시 들으셨던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저릴 정도의 절규였었거든요. 가슴이 저려요. 왜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죽음이라는 강을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그 젊은 영혼들의 그 절규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이태원의 참사를 포함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 줄기 빛을 본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론이 뭐냐? 피조물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피조물인 내가 아무리 좋고 잘난다 하더라도 한계는 죽음이구나. 이것이 내 앞에 서 있구나. 이 땅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물어뜯는 세상 속에서도 죽음 앞에는 모두가 동일해지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병을 고치신다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루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 사건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먼저 보시면은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모두가 그와 함께 가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요. 죽음 앞에 우리의 한계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같이 울어주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죽음 앞에 예수님하고 딱 충돌되는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은 게 11절 12절을 연속해서 보시면, 이 기적은, 오늘 본문의 기적은요, 이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나와요. 죽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하자는 건 이 어머니의 사정을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를 중심으로 성경은 풀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성경이 오늘 풀어가고 있어요. 그 질문이 오늘 성경의 의도에 사실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의 외동아들, 남편이 죽고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감정이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키워놨는데 이제 무엇인가 그 아들을 통해서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그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가슴에 더 오래 남는 건 물론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은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느끼는 고통이, 슬픔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신은 남편도 없고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던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한 여인의 슬픔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 슬픔을 보세요. 지금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었고, 자기 자신에겐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살아갈 이유였던 하나뿐인 아이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은, 죽은 이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 다 마찬가지인,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장례식을 따라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에, 이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어머니는 이 장례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모든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시고.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를 원어로 좀 풀어보면은요,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슴앓이를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가, 이 과부가 관을 따를 때 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이 과부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처럼 가슴앓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안타까운 여인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겐 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인식인데, 우리가 무리로 얘기하면 약간 유교 사상하고 비슷해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계대법이 뭐냐면, 만약에 형의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형의 가문을 잇는 게 유대인의 계대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유교 사상, 핏줄 사상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계대법이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계대법을 이해하고 보는 사람하고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고는 뭐였냐면, 자신의 핏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어지는 게 끝에 누구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끊기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문이 완벽하게 끊어졌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의 핏줄을 이어가는 것, 정통을 이어가는 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실 우리 유교 문화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어떻게든지 형의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됐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면 그 아이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모든 자신의 가문,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뭐냐면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여인에게는요. 아이의 죽음이 단순하게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 없이 장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지금 아들의 장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이 소망 없는 한 여인을 예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만 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을 예수께서는 만나주신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면, 아니 갑자기 지금 소망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 울지 마라, 너 울지 마라 하시고 말도 없이 양해도 없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해돼서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울지 마라, 아들이 죽어서, 독자가 죽어서 슬퍼 있는데 예수님이
너 울지 마라 하더니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시신의 관에 손을 댔다는 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관이 아닙니다. 들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다 뚫려 있는 거죠. 시신이 뚫려 있어요. 보이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시신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요.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앉아서 말까지 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시신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죽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들은 뭐라고 했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을 좀 깊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건 아마 수넴 여인의, 우리 구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거친 엘리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엘리사를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엘리사를 상징하면서 행하셨던 기적인데 또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수넴 여인의 이 엘리사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 엘리사 다음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자, 이게 예언입니다. 신명기의 예언인데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그 과정을 보고 엘리사와 모세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다고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온 유대, 17절에 보시면 온 유대 사막에 사람들이 소문까지 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한번 봐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선지자가 일어난 거고요,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아, 구약에 일어났던 예언이 성취될 정도로 놀랍고 기이한 일인데 이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1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성경을 보면 모르시는 건데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누가가 복음서에 직접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이 본문 처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누가가 그전까지는 주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다가 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우리는 절대 모르는 단어진 주께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했을 때 그 주님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사망,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이 모두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은혜가 더 와요.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세상이 죽어갈 때, 세상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찼을 때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갔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의 영혼이 혹시나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접어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누가가 오늘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께서 이런 죽음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예수와 사망이 붙으면 생명이 되고, 예수와 불가능이 붙으면 가능이 되고, 예수와 불가능이 붙으면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죽음과 다른 것들이 붙어봤자, 세상과 다른 것들이 붙어봤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붙으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빠져들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게 가냐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메커니즘이냐, 죽음의 메커니즘으로 빨리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더디 갈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늦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는 원망의 마음이 싹 트요. 원망의 마음이 싹 트는 빨리 감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늦게 가나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고민을 할 때 그 문제 속에 예수가 있는지 내 믿음을 보셔야 돼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염려해서 죽어요. 미리 염려해서 죽어요. 죽은 사람을 보면서 미리 염려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미리 죽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와 묶인 생명이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미리 염려하다가 죽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뭐냐?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여기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신앙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도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좀 일어나라. 이제 좀 일어나서 너무 감상에만 빠지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너희의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좀 마라.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를 맞닥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줄 알고 이 과부의 슬픔과 소망 없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바꾸실 줄을 어떻게 알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과 환희로 바꾸실 줄 어떻게 알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내 자녀가 어떤 축복으로 이끌러 가면서 살아가게 될지를 어떻게 아시면서 함부로 신망하시고 함부로 넘어지십니까? 그러면서 왜 인간의 방법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아직 나에게 예수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역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주께서 다시 역전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죽음까지도 예수는 역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주라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성도요, 우리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가시고 주께서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애통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애통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주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오늘 말씀의 청년을 일으키신 것처럼
누워있는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주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